어떤 블로그에 이제 올려진 글입니다만, 이제 해병대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군기가 굉장히 센 부대입니다. 뭐 선후임 간의 그 기수 차에서 오는 질서도 엄격합니다. 이제 그 해병대의 장병이 올린 글인데, 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해병대 제대 석 달 남은 사람입니다. 어제 신병이 들어왔는데 중학교 때 앞장서서 날 왕따 시킨 놈이었습니다. 하하하. 여자분들은 감이 올지 모르겠는데 이제 남자분들은 다 짐작을 할 거예요. 이제 그 신병 그 석 달 동안 이제 죽었다. 그리고 그 신병도 눈앞이 깜깜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렇게 이제 원수 같은 존재들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고통을 받기도 하고, 고통을 받다 보면 안갚음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많습니다. 실제로 실행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실행하지 못해도 마음에 이제 그런 도끼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적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이 복수와 관련된 그 중요한 율법 하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해를 입은 만큼 해를 입혀라. 똑같이 갚으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구절이 이제 출애굽기 21장인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똑같이 해주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만약에 사람이 죽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민수기 35장인데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그러니까 누군가 살해를 당하면 그 살해당한 자의 친족, 여기서는 이제 피의 보복자로 나오죠. 친족이 그 살인자를 만나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해보복법 때문에 중동 땅에는 이 피바람이 잘 날이 없어요. 이게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이런 그 문화가 묵계처럼 이 중근동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누군가 악의로 혹은 고의로 죽임을 당하게 되면 반드시 친족은 보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친족이 보복을 하지 않으면 그 가문의 수치스러운 자로 낙인을 찍혀요. 거의 뭐 따돌림 당할 정도로 그렇게 돼버리니까 보복에 나서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사이에 이제 이렇게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그 이유 중에 하나예요. 몇 년 전에도 이스라엘 청소년 3명이 그 헤브론 부근에서 살해당한 채 이제 발견됐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 팔레스타인의 그 무장단체 하마스라고 있는데 이 하마스의 소행.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여전히 유대교를 중심으로 사회가 이루어져 가고 있고 여기 엄연하게 동해보복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지켜야 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3명 살해당한 이 사건을 놓고 이제 대대적으로 보복에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치열한 전투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 측 사망자가 63명인데 팔레스타인 쪽은 1460명.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의 작전 이름이 형제들의 수호자. 이게 이제 바꿔 말하면 피해 보복자의 다른 이름인 거지. 이렇게 되니까 이제 팔레스타인 쪽에서 또 이제 쌍심지를 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도끼를 품고 틈만 있으면은 보복할 이런 구실을 찾게. 이런 이 피비린내가 이 중동 땅은요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잠잘 날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원래 이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살인이나 상해 이것을 이제 사전에 예방할 목적이지요. 함부로 이렇게 해하려고 하지 말아라. 너도 똑같이 당한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동해보복법에 의해서 당한 만큼, 받은 만큼 해코지를 이제 하면 되는 건데 실제 상황은 받은 것보다 더 지나치게 혹은 크게 한 대 맞았으면 한 대 때리면 되는데 2대, 석 대를 때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칼로 찔렸다. 그러면 이제 찔린 만큼 이제 찌르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더 깊이 찔러. 이런 상황.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제 해코지를 당한 그때에서부터 보복하기까지 사이에 감정이 실렸어. 원한, 적개심 이런 감정이 실려가지고 이게 똑같이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3명이 죽임당했으면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팔레스타인 쪽에 3명을 죽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1460명이 죽어요. 그래서 이 분노라든지 이 증오를 틈타가지고 거기에 또 이제 악한 영이 더 부추기면서 이 세상 자체가 이 엄청난 그 고통으로 휘둘리게 되는 이런 상황.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공의를 행하시는 과정에서 억울한 케이스를 이제 돌보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로 몽고하니 사람을 죽이긴 했는데 고의성이 없는 거예요. 전혀 의도가 없었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는 일들이 이제 사실 비일비재하나.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과실치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 죽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번에 이제 이태원 사건만 해도 언론에서 이제 참사라고 하는 그 표현을 이제 안 쓰려고 이제 합니다만, 결국 이제 이 치안 쪽의 관계자들이 결국 책임적으로 맞물려 들어가게 돼 있고, 성수대교 사건 일어날 때와 비슷하게 뭐 의도성이 없는 거잖아요. 누가 뭐 의도를 가지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행정 책임자 내지는 치안 책임자의 경우에는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을 걸머지게 되는 과실치사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프레임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의가 그런 부분을 커버하려고 마련한 제도가 있는데, 첫 번째 그게 바로 이제 은혜의 도피성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이 바로 그 도피성 제도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이제 부지 중에 혹은 고의가 아닌 상태에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율법이, 신명기 19장을 보면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볼목하러 산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볼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그래서 의도치 않았어요.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의도한 살인이면은 피해 보복자로부터 이 보복을 받게끔 됐습니다. 사회 상황 자체가. 근데 이런 경우는 정상을 참작하자 해서 이제 그 피해 보복을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마련해서 그리로 들어가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땅 전국 어디서나 하루 거리면은 닿을 수 있는 그런 곳에 6개의 성읍을 지정해가지고,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 이제 그 피해 보복을 피할 수 있게 만든 거죠. 일종의 용서죠. 용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든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람을 죽게 한 어떻든 살인자인 거죠. 살인자 입장에서 본다면 큰 은혜입니다. 원래는 어떤 보호 장치도 없이 사법적인 보호 자체가 없어요. 동해보복법에 의해서 죽어야 돼. 그런데 살게 된 거잖아요. 죽었으면 이제 그 사람의 인생은 이제 끝장이죠. 이미 죽은 사람도 끝장이고, 그 다음에 죽는 과정에 연루된 그 사람도
결국은 동해 보복법에 의해서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은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근데 이 도피성 제도 때문에 죽을 사람이 계속 살게 되면서 살면서 이루어지게 되는 혹은 살면서 엮어지는 그런 열매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죽었다면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죽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받은 그 삶을 통해서 이루는 열매가 풍성하다. 사실상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들이 받은 은혜고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축복입니다. 미국 댈러스에 가면 제일 침례교회라고 하는 대형 교회가 있어요. 저 교회는 세계적인 교회고, 그다음에 저 달라스 제일 침례교회의 이제 담임 목사가 크리스웰 목사님인데 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만 은퇴하시고 소천하셨. 그 크리스웰 목사님이 한 7천여 명 되는 교회 시절에 부임을 해서 그건 뭐 한 2, 3만 되는 교회로 이렇게 부흥을 시킨 그런 교회죠. 근데 처음에 이제 젊은 나이에 이제 부임을 했을 때 열심히 사역을 하는 중에 공교롭게도 이 목사님 취미가 사냥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목회자 되기 전에 성장 과정에서부터 미국에는 이제 그 사냥 좋아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워낙이 땅덩어리가 넓고 이 수렵지가 워낙에 많고, 그러니까 이제 사냥 허용 기간에 그 사냥 허용지에 가서 이제 사냥을 즐기는 이런 가정들이 많았고, 아빠가 그러면 이제 자녀들도 자연히 이제 따라서 같이 동행하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사냥을 취미로 가지게 된 거예요. 35세가 되던 해에 그 수렵지에 가가지고 이제 그 엽총을 가지고 이제 사냥을 나섰는데 이 짐승인 줄 알고 엽총으로 사격을 했단 말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짐승으로 오인해가지고 엽총으로 죽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착각이었고 전혀 사람을 죽일 의도가 없었고, 그렇지만 어떻든 엽총으로 목사가 사람을 죽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한 공적인 그리고 사회적으로 걸머져야 되는 책임은 이제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교회가 문제가 된 거잖아요. 교회가. 왜냐하면 담임 목사가 엽총 들고 사냥 나갔다가 사람을 죽인 일이 딱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벌떼같이 이제 비판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목사 취미가 사냥이냐? 뭐 총 들고 그게 뭐냐?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냐? 그리고 어떻든 엽총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담임 목사로 세울 수가 있냐? 뭐 극렬한 그런 논쟁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도 이제 물러날 생각을 하고 이제 정리하는 이제 수순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계속 그 재직들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있다가 그 논쟁이 한 중직자의 제안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 중직자, 그러니까 이제 그 장로지요. 한 중직자가 일어나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우리 목사님을 품자. 사람 죽인 목사를 어느 교회가 받아주겠냐? 우리 교회가 받아주지 않으면 이분은 갈 데가 없다. 그러니까 본인이 각성하고 회개를 저렇게 하니 우리가 복음적 바탕에서 교회가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딱 제안을 했단 말이죠. 그 격렬한 그 분위기였는데, 그 은혜에 바탕한 그런 제안이 딱 나오게 되면서 분위기가 정리가 돼가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것을 거슬러서 정죄하고 정리하고 쫓아내고 이렇게 하자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다들 동의하면서 이제 그 공적인 뭐 책임이야, 사회적인 이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나 교회는 이제 그 목사님을 받아주기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그 크리스웰 목사님이 그 교회에 머물면서 44년을 더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 용서 이후에 그 목사님의 삶이 달라지고 메시지가 달라지고, 그 이후서부터 단에 서가지고 용서라든지 은혜에 대한 메시지를 할 때면 그냥 모두가 다 눈물바다가 될 정도. 사실 그 은혜 용서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적 바탕인 거잖아요. 이제 이런 쪽에 열림이 있게 되다 보니까 이 목사님의 그 영성에도 많은 변화가 와가지고 그 뒤로 수많은 책들을 저술을 하고, 오히려 교회가 더 부흥을 해가지고 뭐 2배, 3배 부흥을 하고, 사람들이 뭐 침례 교인들이라면 미국에 가서 꼭 들러보는 그런 순회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도 하고. 저도 주회종 처음 되면서 이 크리스웰 목사님의 책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특히 이제 이 교리설교를 잘 하셔요, 이분이. 그래서 이 교리설교집이 책으로 여러 권 나왔는데 상당히 그 깊이가 있고 내용이 풍부하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정리가 잘 돼 있는. 그래서 제가 그 메시지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럴 때 얼마나 제가 도움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때 교회가 정죄를 딱 하고 끝! 이래버렸으면, 그 달라스 그 제1교회의 성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크리스웰 목사님이 이후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미국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 정재호 목사에게까지도 이렇게 선한 영향을 주는 열매는 없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와 용서, 이것이 이런 열매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그 크리스웰 목사님의 사례는 제가 볼 때는 레미제라블의 교회판, 레미제라블의 교회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은혜와 용서가 열리니까 거기에서 풍성한 축복의 세계들이 줄줄이 이어지게 되고 열려지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스 제1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 거죠. 좋은 교회인 거죠. 복음적 바탕에 분명히 서 있는 그런 교회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족이나 혹은 이웃을 대할 때 우리가 주의하자. 이미 우리는 도피성 되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고 가고 있잖아요. 믿으십니까? 네, 그 은혜를 받은 우리요.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받은 그 은혜를 우리도 나누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들 혹은 이웃을 대하면서 인간들 사이에 얼마나 많은 그런 오류, 오해 혹은 트러블 이런 게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잘못한다고 혹은 잘못했다고 정죄하는 쪽보다는 용서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중보하려고 하는 그런 그 도피성 마인드를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는 마음, 이 세상을 향해서 가지는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피성 되셨으니까, 그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을 향해서는 관계 가운데에서 도피성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이 도피성이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건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전제다. 그 여호수아서 20장 4절을 보면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한다. 자, 누군가에 대해서 이제 과실치사가 벌어졌어요. 이 사람이 이제 냅다 이제 도피성으로 가는 거예요. 피해 보복, 그러니까 도피성에 들어가기 전에 피해 보복자에 걸리게 되면
죽어도 할 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바로 도피성으로 직행을 했을 거예요. 근데 도피성에서 아무나 다 덥석 받아주는 것이 아니고 청문회가 열리는 거죠. 그 도피성읍의 장로들로 구성된 청문회가 열려가지고 사건에 대한 진술을 듣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특히 이 사건의 고의성은 없는지. 왜냐하면 실수를 빌미로 하면서 고의적으로 죽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까 도끼자루, 우리 민수기에서 도끼자루 예를 봤지만은 이 도끼자루 이렇게 어설프게 했다가 다음에 노리고서 마치 도끼자루가 빠져나간 것처럼 나쁜 놈들은 그렇게도 개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술을 듣습니다. 진술을 다 듣고 그다음에 이 고의가 없다, 이런 판결이 내려지게 되면 이제 그 도피성읍에 거주하게 주거지를 주고 일자리를 주고 그다음에 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보호해 줍니다. 본문에 나온 것처럼 피해 보복자가 문을 열고 저놈 우리에게 내주세요. 우리가 손을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극렬하게 이렇게 요청을 한다 할지라도 도피성읍은 내주지 않습니다. 보호합니다. 만약에 피해 보복자들이 정의 죽이겠다고 칼 들고 공격을 해오게 되면 도피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싸워주면서까지 보호할 정도가 되는 거죠. 은혜죠, 은혜.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고백의 원리예요. 진술을 있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사건의 진술, 이것이 바로 자백의 원리인 거거든요. 잠언서 28장을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숨길 때 형통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더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죄는 숨기면 숨길수록 파워가 더 강해져요. 죄는 드러낼수록 힘이 약해져요. 죄는 드러낼수록 마귀가 이게 어떻게 버틸 수 있는 발판이 없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자백이라고 하는 것으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이게 너무 어마어마하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단지 자백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죄와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은혜를 어떻게 베풀어 주시느냐?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저와 여러분들 모든 인류의 죄와 죄짐을 다 걸머주시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대가가 이미 치러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이 두 가지지요.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낱낱이 진술하고, 그리고 이 명백하게 이 죄를 지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이게 이제 자백의 핵심이거든요. 이렇게만 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보시면서 그 다음에 죄의 대가 청산, 이렇게 끝나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도 기억을 안 하세요. 이사야서 43장을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구약시대 때에는 이제 그 이사야 표현이 그거잖아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흰 눈같이 희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거기서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변명, 핑계 이런 개념이 아니고 자백 혹은 진술의 개념이거든요. 이렇게 하기만 하면, 그러면 구약시대 때에는 그 희생제물, 즉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게 되는 은혜가 임하거든요. 그때 그 성막이나 성전에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양을 끌고 가는 거예요. 양이나 염소를 끌고 가. 그럼 이제 제사장 앞에 딱 섰을 때 제사장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양의 머리에 손을 얹어라. 그럼 이제 그 죄인의
된 그 사람이 자기 손을 양의 머리에 손을 딱 얹고 자기가 지은 죄를 전가합니다.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의 머리에 손을 딱 얹고 죄를 고백해. 그러면 이제 이 지은 죄가 양에게 전가가 되는 것이고, 그 죄를 걸머진 양의 목을 따가지고 피를 받아서 뿌린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의 짐, 죄의 대가를 처리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백하는 정직함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죄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그 뒤로 더 이상 그 죄를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알지 못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 너와 나 사이에 네가 회개하고 자백한 그 죄를 내가 다시 끄집어내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괴롭히거나 뭐 너에게 눈치를 주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마치 죄를 안 지은 것처럼 내가 그렇게 간주할 것이다, 이거예요. 요 사이에 이제 악한 영이, 이 사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이제 우리를 막 흔들려고 나쁜 짓을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만 넘어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진솔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자복한 죄는 하나님과 사이에서는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보면, 이 과실치사자가 도피성에 들어가 있을 때 그럼 언제까지 도피성에 머무나? 오늘 저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머물게 돼. 자, 그러면 그 과실치사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 구하니? 지금 이제 당대의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제 도피성에 들어갔어. 오늘 들어갔는데 내일 죽는다. 그러면 아무튼 대제사장이 죽으면 석방인 거예요. 근데 오늘 들어갔는데 대제사장이 너무 팔팔해가지고 뭐 10년, 20년을 있는다 그러면 이제 고향 땅에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든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그 도피성에서 고향 땅에 돌아올 수가 없고 여행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사실상 연금 상태와 같지만, 그게 연금이지만은 조금 더 까 뒤집어 보면 그게 보호받는 상태인 거거든요. 근데 어떻든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머물러야 돼. 아니 뭐 고의성이 아닌 것이 밝혀지면 뭐 좀 봐주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는 이제 용서받아도 이제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의 그 죽음 때문에 그 죽임을 당한 사람의 가정, 가족들, 그리고 그 죽임당한 사람의 죽음 때문에 끝쳐지게 된 어떤 일들, 이런 손실들 혹은 고통들, 이런 게 이게 여간이 아닌 거거든요. 이런 이제 어려움들을 어떻든 이게 야기시킨 데에 연루가 이제 된 거잖아요. 일종의 도의적 책임을 지는 거죠. 도의적 책임. 이제 다윗의 경우도 이제 비근한 예인데, 다윗이 이 간음죄를 저지르고 살인교사죄를 저질렀잖아요. 그 선지자 나단의 이제 지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선 이 사울과는 달리 그냥 납작 엎드려 가지고 이제 회개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원이 됐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됐지만, 그럼 이제 사회 질서를 깨뜨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든 이 도피성에 들어가야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이제 선지자 나단이 다윗이 회개한 뒤에 회개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른지라. 그래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칼이 내 집안에서 끊치지 아니하리라. 이것 때문에 압살롬이 반란을 해가지고 죽을 뻔하기도 했고 어떻든 자식을 죽여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 압살롬을 죽이고 난 다음에 압살롬 장례를 치를 때에 다윗이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 이름을 몇 번이나 불렀는지 몰라요. 자기를 죽이려 했는데도. 그러니까 이제 그와 같은 이제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제가 볼 때는 그 뒤에 왕위조차도 유지하기 어려웠고 목숨도 부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회개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었지만 요는 그 과정에서 다윗이 그 지은 부분에 대한 사회적 책임, 그 다음에 이 자녀들 양육 과정에서 그 취약점들 이런 부분들이 어우러지면서 심란한 이런 상황들을 겪어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도피성에 들어가서 머무르는 그 기간이라고 하는 것, 이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한 도의적 책임,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서로 간의 어떤 그 회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신 거죠.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뭔고 하니, 자, 의도하지 않은 죽음이었잖아요. 저는 의도하지 않았어요. 저는 죽일 생각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제 이건데 사실상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도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의도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게 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제 가장 그 문제가 되는 게 악플이잖아요. 악플. 인터넷 댓글 올리면서 악플인 거지. 인터넷 악플 때문에 스스로 목숨 끊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어떤 여가수가 있었는데 성형을 많이 했단 말이죠. 성형. 그래서 적당히 했으면 이제 그렇게까지 안 갈 텐데 조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성형했다고 커밍아웃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댓글에 뭐가 나오면 인조인간아 꺼져라.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여가수는 스스로 그냥 삶을 끝냈습니다. 아니 뭐 그런 얘기 들었다고 뭐 스스로 그렇게 목숨을 끊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성형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외모에 그만큼 민감했다는 것이고, 외모에 민감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면에 뭔가 상처가 내지는 공허한 부분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면의 그 상처나 공허함 이 부분이 결국 이제 자존감의 강도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자존감이 건강했다고 보기 어렵죠. 건강하지 못한 자존감에 이런 악플이 이제 들어가 버리게 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악플을 버텨낼 수 있는 이 정서적 내공이 없어. 그러니까는 그냥 거기에 그냥 거기에 그냥 휩싸여 그냥 빨려 들어가 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기소를 당한 거잖아요. 사이버 범죄로. 그 악플을 올린 사람이 체포가 돼 가지고 이제 기소를 당했는데 그 본인이 하는 말이 뭔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거죠. 그거 가지고 죽을 줄 몰랐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내가 대하는 이 사람의 내면이 어떤 상태인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내가 대하는 이 사람의 내면은 정말 구멍이 뻥뻥 뚫리고 허약하고 힘이 없고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일수록요, 겉보기에 막
과장하고 막 즐겁고 막 이렇게 하기가 더 쉬워요. 그럼 그거 보고 착각하는 거죠. 저 사람은 좀 저렇게 밝고 명랑하네. 그런데 그게 일종의 카바인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위장인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속은 조금만 건드려도 그냥 막 휘청휘청하면서 사실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것 때문에 그냥 휘청휘청하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관계 가운데서 그런 상대에 대한 배려 없이 그냥 툭툭 그냥 비난하고 그 다음에 그냥 날카로운 말을 그냥 툭툭 던지고 이래버리면 예? 정서적으로 이게 과실치사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이 도피성의 이 규례는 우리가 참 주의하자.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 이 부정적인 정체성을 가지게 하는 그런 말버릇들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주는, 자식의 평생 내내 어려움을 주는 그런 경우들이 적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의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에서도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부모 입장에서는 아니 그런 말 가지고 왜 그래? 그 정도 가지고 천만에 의도치 않았지만 상대방에게는 이게 심각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주 여릿여릿한 그 감수성이 예민한 그런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게 이 치명상이 얼마든지 갈 수가 있다. 티를 내면 뭔데? 티가 안 나요. 안 나는데 결국은 삶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또 부모와 자녀들 간에 이제 그런 짐을 또 서로 간에 또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은혜 정교회는 그러지 말자. 할렐루야. 우리들은 그러지 말자.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 주어서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으니까 우리도 그 은혜 가운데 살면서 그 은혜를 우리가 부딪히는 사람들에게 풀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된 것처럼 이제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도피성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소천했습니다만은 그 미국의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 왜 유명한 거 아니? 이제 1960년대 미국 그 캘리포니아 이쪽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게 됐는데 1960년대 들어가면서 미국의 그 반문화적인 열풍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히피, 그냥 마약하고 술, 뭐 쾌락, 그냥 화랑방탕, 그냥 뭐 길거리가 집이고 뭐 엉망진창 같은, 그러니까 기성세대, 이 기존 이 정규 그 질서 세대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거 망조들은 이런 세대들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히피족이 한 사람이 뭐 예배 드리고 싶어가지고 교회에 기웃거렸다, 비상에 걸리는 비상. 그리고 그냥 막 눈총을 주고 막 경계하는 눈초리로 그냥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디 가서 예배 드릴 데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히피 문화가 그렇게 됐느냐? 그 역시 마찬가지로 그 마음속에 그 공허함이 있고 깊은 절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달랠 길이 없다 보니까 그냥 마약으로 술로 그냥 쾌락으로 아무렇게나 이렇게 돼버리는 건데 결국 거기에는 이 절망에서 오는 영혼의 절규가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막 경계를 하고 막 눈총을 주고 이러는 상황이었는데 딱 한 군데가 소문나기 시작했어요. 어디냐? 갈보리 교회라고 하는데 거기 가면 받아준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받아준다. 히피 우리를 받아준다. 그리고 그 교회는 우리를 받아주기 위해서 이 다른 교회는 가면요, 히피가 등장하면 아예 출입서부터 통제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 밑에 이게 돈 많은 교회일수록 그냥 고급 카페트를 쭉 깔아놓거든요. 저도 그 런던에서 그 이제 거리 전도, 스트리트 이반젤리즘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따로 나중에 선교센터를 세워서 그들만을 위한 사역을 따로 했어야 됐어요. 왜 그런 거 하니? 거기 이제 노숙자라든가 이 중독자들, 거리가 주소예요. 자, 주소가 어디냐 물어보면 그냥 스트리트래. 예. 그러니까 목욕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근데 이제 거리에서 그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어떻게 결심을 시켜서 이제 예배 드리겠냐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겠다고 그래가지고 야, 예배를 드리겠단다. 이렇게 감격해가지고 그 한인교회 예배에 이제 이 통역기가 있으니까 그 한인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하려고 딱 이제 그 성전에 딱 이제 왔거든요. 딱 왔는데 저 뒤쪽에 앉은 거예요. 이 사람이 알아서 그냥 자기가 저 뒤쪽에 앉았어.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 자꾸 코에 손이 가는 거예요. 뭐 이제 이상한 냄새가 이제 나는 거잖아. 자꾸 코에 손이 가는데 이제 이러면서 이제 어디서 이런 냄새가 나나? 이 이제 악취가 난 거죠. 이렇게 어디서 이런 냄새가 나나? 자꾸 둘러보는데 뭐 앞에는 뭐 없잖아요. 근데 뒤를 딱 돌아보니까 이제 경악을 한 거예요. 거기 그냥 노숙자가 그냥 머리를 산발한 노숙자가 앉아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풍기는 냄새가 온 성전을 덮어버려서 주중에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요. 한 그 성도 이제 주재원 가정인데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그 이제 그 여집사인데 저한테 전화가 와요. 목사님 죄송합니다만 우리 남편이요 막 근근히 갖은 아양을 떨면서 이렇게 교회를 데려왔는데 저 냄새 때문에 다음 주도 그러면은 안 온다고 합니다, 목사님. 예, 이게 이제 그래서 제가 이게 그래서 특수목회로 갈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선교센터를 따로 그 킹스 크로스라고 하는 데가 차려가지고 사역을 따로 했거든요. 그 갈보리 교회는요 그냥 카페트를 걷어버렸어요. 이 카페트 들어오질까봐 그냥 전전긍긍할 게 아니고 아픈 영혼들을 교회가 받아줘야지. 저 절망에 빠진 저 영혼들을 교회 아니면 누가 받아주냐? 교회가 도피성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 카페트를 그냥 다 걷어버렸어요. 마음 놓고 와라. 그냥 막 바닥에 앉아도 좋고 누워도 좋고 그냥 와라. 와서 예배드리고 복음을 들어라. 이러면서 그 콘셉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러니까는 막 영혼들이 모여오고 히피만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도 모여오고 이러면서 25명으로 시작했던 교회인데 출석이 3만 5천 명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교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교회들이 막 1,000여 개 정도가 세워지게 돼요. 우리는 도피성의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남에게 도피성처럼 지금 하고 있는가? 아니면 무슨 피해 보복자처럼 하고 있을까? 어때요, 여러분? 우리 도피성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세상을 향해서도 사람들을 향해서도 도피성같이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필립 얀시의 이야기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은혜로 살고 있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가슴 아프다. 교회가 죄인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은혜의 피난처가 되지 못하다는 것이 슬프다. 주님은 버림받은 거리의 여인이 머리털로 자신의 발을 씻어주도록 허락하신 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도피처처럼, 도피성처럼 세워주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도피성처럼 역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피성에 머무는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 받은 우리가 역시 이 세상에 상처받은 자, 고통하는 자, 정죄받은 자, 힘들어하는 자들을 품으며 예수님처럼 이제 도피성에
은혜의 도구로, 통로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고 같이 드리겠습니다.